예수님께서 열매 없이 잎사귀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 바라보시면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이 진실함이 없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셨죠. 그리고 그것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진실함, 열매 있는 삶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신 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한 과부와 더불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여럿이 헌금하는 것을 봤죠. 마가복음 12장 4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부자들의 헌금 액수와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의 액수를 비교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교하면은 부자들의 액수가 훨씬 많았고 이 가난한 과부의 액수는 작았습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난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의 내용을 보신 거죠. 그 생활비라는 것을 볼 때 그 부자에게 있어서 이 드리는 헌금은 일부지만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이 적은 액수가 생활비의 전부다. 그 여인은 전부를 드렸다. 이것을 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것을 아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참 몸부림치지만 미치지 못하는 그런 거룩함들, 그런 것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지 않죠. 그 내면을, 내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겉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제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 그들이 생각하는 그 겉의 모습들, 정말 중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들을 세 가지 살펴볼 것인데, 첫째는 타락한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자랑스러워하는 그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이건 마이크 쓰다듬을 때 나는 소리예요. 누가 이렇게 쓰다듬었을까? 괜찮아졌나요? 자, 우리 마가복음 13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성전에서 이렇게 나가면서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마가복음에는 상당히 좀 간단하게 나와서 우리가 그 말하는 그 문장의 뉘앙스를 잘 캐치하지 못하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되게 자랑스러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제 겉만 보니까 우리가 이미 알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막 우셨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도 있었고 그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예수님은 겉모습이 아닌 그 중심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셨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예수님에게 이 성이 어떻습니까?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얼마나 지금 이 제자들이 스승의 마음도 모르고 참 답답한 거죠. 예수님의 답은 이겁니다. 1절 읽었는데 그 다음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거 다 순간 다 무너지는 것이다. 다 무너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그 겉과 이 내면의 모습의 다름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이거 다 소용없는 거야, 무너지는 것이야,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본문을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하냐면 뭐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는데 또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측면에서 볼 때는 또 이제 곧 당하실 십자가 그 고난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또 우리가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겉이 다르고 허영되고 거룩한 척하지만 죄악의 모습인 그 모습을 가지고 무너지는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이 무너지시고 깨어지시고 찔리시고 찢기시고 죽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눈이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화려함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내면을 보고 중심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에게 부어지는 향유를 아까워했다. 향유 사건 잘 아시죠? 마가복음 14장 3절 4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예수님은 여인이 향유를 붓는 행위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향유를 부은 여인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장례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흘러가는 상황들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곧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그러니까 중요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그거를 중요한 부분을 알고 그것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향유를 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 그것이 참으로 높기에 향유가 뭐 비싸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중요한 거 겉으로 드러난 향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그 죽음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향유가 비싸고 싸고 이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유의 눈이 있었고 저게 얼마짜리인데 저거 팔아가지고 구제하면은 얼마나 그걸 도울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시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각이, 예수님의 죽음에 시각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향유를 부은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행동에 있어서 이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 향유
보는 사람들은, 향유만 보는 사람들은 그 제자의 말이 옳다는 거죠. 맞아, 저게 얼마짜린데, 저게 얼마짜린데.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향유는 비싼 것이고 그거 팔아서 구제를 하면 참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향유냐가 비싸냐 안 비싸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 가치는 정말 비할 데 없는 것이다. 이것이 참 이 시대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시각입니다. 오늘날 이런 시각의 차이가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다 자기네 입장에선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럼 이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여러 생각을 존중해야 돼요. 아니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 보신 그 시각, 주님이 가지신 생각, 주님의 마음이 기준이 돼야 되니 우리 모두 그 기준을 따라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여기서 이해가 없던 이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장례 이야기를 그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향유 부을 때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장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이죠.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자, 장례 얘기를 하셨고 나를 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이게 다 우리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마지막 만찬, 거기서는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내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과 피를 나누신다는 겁니다. 아니, 장례 얘기하셨고 또 어떤 이가 판다고 하셨고 몸과 피를 나누시고 거기에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나는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힘있게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1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관심이 뭐냐 하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아니요,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습니다. 지금 관심이 자기들에게 있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앞두고 너무 괴롭고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데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그 사역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기에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던 것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 내면의 중요한 부분이죠. 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내면의 중요함을 그 시간에 하나님과 나누시면서 그러면서 아주 그
피 흘리는 것처럼 핏방울같이 땀이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들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지금 그 과정, 그 내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게 얼마나 그 시간이 귀한 시간이면은 그렇게 강조합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막 그렇게 됐다. 근데 그 시간에 제자들은 잠을 잤잖아요. 한시도 깨어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렇게 편하게 잠을 잤던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왜 이렇게 새벽 시간에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을 거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를 깨닫기를 원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얼마나 힘든 길을 가셨는지 그걸 깨닫는 것. 그래서 내가 얻은 자유함이라는 것,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 없이는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한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것처럼 이 진실함이 없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제자들은 달라야 했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수차례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시각도 사람들의 시각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매년 오는 그런 시간, 그냥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외면만 바라보고 그 더러운 것들을 바라보고 취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지,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음에 풍성함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던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떨지 이 시간에 깨닫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만 하면 안 되겠죠.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